지난 구정에 저희 가족들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구정 좀 전에 경주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역사하고 문화재 내용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상 경주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서 아이들이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걸 봤고요. 신기하다기보다 어이없는 광경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점집이었어요. 점집이었는데 점집은 많잖아요. 근데 무인 점집이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점포만, 이렇게 간이 점포만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점을 치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어떤 거는 거기 캡슐을 돈을 넣어서 캡슐처럼 뽑기처럼 이제 드르륵 돌리면 이렇게 툭 나오는 그런 운세 뽑기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약방처럼, 한약방에 가면 약방 서랍처럼 있잖아요. 그런 걸로 쫙 진열이 돼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면 서랍을 열고 거기에서 약봉지를 하나 꺼내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는데 야, 이젠 별걸 다 장사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제법 많이 하는데 저는 경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홍대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 그게 성황리에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장사 아이템이 바로 이제 운세 뽑기였어요. 그래서 와, 이걸 보고서 검색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5년 내에 전 국민 중에서 41%가 운세를 봤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는 이제 점술집이나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점을 보고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거기에서 클릭을 해서 점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거의 전 국민의 반 정도가 다 점을 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런 무인 점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와, 근데 그런 모습들을 왜 사람들이 한편으로 왜 그렇게 운세를 보고 점치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은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로라고 하는 타로점을 또 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운세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쉽게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장사의 아이템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더 성황리에 되어진 것 뿐이죠. 왜 사람들은 점에 관심이 많을까요? 왜 운세를 꼭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는 것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장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불안함,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 때문에 점과 운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검색하다가 깜짝 놀랄 거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대요. 아,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닌 창세기 48장을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심리를 읽었어요. 뭐냐면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족장사회 그리고 창세기에는 줄곧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축복을 하는 것이. 근데 단순히 넌 이렇게 되기 바란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한 그 말대로 또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왜 부럽냐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예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의 선조라든지 신앙의 선배라는 누군가가 탁 기도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딱 사라진다면 불안한 마음은 없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그러면서 살아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창세기 48장 이야기가 신비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과장되면 부러운 마음도 갖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저는 저만 신경 쓰며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장래,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더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 가장의 무게는 같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좀 더 크면 클수록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이라든지 여러 삶에 신경 쓰는 요소들과 양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도가 절로 되고,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해서 더 답답함도 때때로는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또 누가복음, 오늘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이러면 좋겠다라는 게 또 나오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 아니죠? 요한의 수태고지, 즉 출생이 어떻게 되고 또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사는 인생이야, 그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받게 돼요. 근데 아주 세밀하고요, 그 인생이 확고하게 딱 부모에게도 정해지고, 그리고 요한도 그런 인생을 살다 죽게도 되었잖아요. 그에게 내려졌던 그 말씀은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죄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예언을 해요. 정말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서서 선지자처럼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또한 살아갔어요. 그런 인생을 요한은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쩌면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수태고지가 또 오묘하게도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또 부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하며 살아가야지 모르는 신앙인들에게 더욱 그럴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현대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은 더 경제 상황들이나 그리고 진로의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새 뉴스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저 정도구나, 지금은 그런 사회였어?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취업, 어디든 가면 되지, 이런 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지 않아요? 근데 그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전혀 없고요, 현실도 그렇대요. 사실 저도 이제 신학하기 전에 이력서를 써서 일반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고 했는데 많이 떨어져 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 지원을 하고 하잖아요. 많이 몇십 통을 이제 써보게 됐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있는 이 말씀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흔들리는 인생들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내 소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소명이 있나?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조금 더 과장해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그렇게 선명한 인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지 선명하지 않은 분들도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은 그렇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유행들을 쫓아며 유행을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그 철학적 고민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힘쓰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인생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가고 무엇인가 선명치 않으면서도 그것을 돌파해 가면서 어딘가로 떠나가는 인생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그냥 좀 세게 표현했는데 한탕주의처럼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다 쾌락을 쫓거나 안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닐 것 같지요. 많이 그래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그래서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한 내가 결정해야 될 그 인생의 결정을 다른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면서 점을 친다든가 운세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시죠.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고 불편한 마음에 제가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걸 제가 바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있는 그 모습에서 어쩌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욥의 인생처럼 욥이 표현한 것처럼 욥의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표현이 정말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선명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져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을 볼 때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많은 인생의 비중인 것을 보게 돼요. 불편하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이럴까? 왜 사람들은 이럴까?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그 앞에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내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전부를 나타내 주지 않는 그런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 불안함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눈길들은 다른 것에 더 향하여지게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비관적인 것 같고 염세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껏 나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껏 버틸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르를 수 없는 그 지혜를 알았던 이 바울은 삶에서 선명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이러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확고하죠.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 그것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얘기해 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기억할 수 있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표예요. 여러분들, 이 천상의 얘기와 같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겪어지도 못했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리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그것을 인도해 오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르르지 못할 그 지식을 알게 돼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현실에 막막함,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해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희미하고 막연하면 점에 기웃기웃거리고 불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얻으면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남 얘기 듣게 되고요. 그리고 뉴스거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기저기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줄곧 해오셨던 이 신령하고 신비로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며 어느 곳에 향하여지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교회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엇을 할지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